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오늘은 앉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요.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으로 약속을 누리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아담에게 맨 처음 하신 명령이 있는데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곧 아담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니까 절대로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런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하라 명령이죠. 그리하면 순종하면 너에게 주신다. 찾으라 명령이죠. 그리하면 찾도록 해주신다. 문을 두드리라 명령이죠. 순종하면 너에게 문이 열린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신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기도에 대한 명령은 이 두 구절을 볼 때 우리가 동일한 패턴을,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명령하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 명령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듣느냐 듣지 않느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사람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대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듯이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사람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대한 그에 대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두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웠어요. 이 반석은 든든한 바위를 이제 기초로 한 그러한 건물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웠어요.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나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 여러분,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세웠을 때 하고 모래 위에 집을 세웠을 때 하고 언제 차이가 납니까? 평상시는 잘 몰라요.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에 성경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터집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에 어떤 결과가 다를까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여전히 든든히 세워져 있지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내 고집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집이 든든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내 인생의 집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무너져 내린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불순종하는 사람처럼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부딪혀서 그 집이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여러분 인생의 집이 축복 가운데 더욱더 번성하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어떤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은 곧, 내 명령은 곧 이것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성경 66권에 여러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참 우리에게 들어야 될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계명을 주셨어요. 대표적인 명령을 주셨어요. 그 계명과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우리 서로 미워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곧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약속한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그 명령을 지켜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우리 가정을 둘러싸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뭐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은 영원 불변한 사랑이에요. 한 번 주시면 빼앗아가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랑,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랑 어떤 사랑이냐니까 내리사랑이 내리사랑. 내리사랑이 뭔지 아시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손주를 키우면 어떻습니까? 내가 낳은 아들, 딸보다도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내 자식들이 낳은 손주가 더 사랑스러워요, 더 귀여워요, 아니면 더 미워요. 예.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 딸 우리 시내가 우리 집에 저녁을 먹었어요. 가끔 와서 먹어요. 저 시집 갔으면 시집생활 해야 되는데 친정에서 저녁을 자주 먹어요. 어제 늦게까지 찬양 연습을 하고 이제 집에 와 잠시 저녁 먹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 먹고 나서 아빠 저 좀 태워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지가 왔으면 제 발로 가야지 왜 태워다 달라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참 있었어요. 아마 아빠가 우리 윤수가 할아버지 저 태워다 주세요 그랬으면 벌떡 일어났을걸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태워다 줬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딸이기 때문에 태워다 준 게 아니라 우리 손주 어미기 때문에 태워다 준 거예요. 손주를 보고 태워다 준 거예요. 이게 내리사랑이에요. 그죠? 이게 내리사랑. 내 몸에서 난 아들, 딸보다도 낫지 않았던 그 손주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더 큰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신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았지만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이에요. 여러분 손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순종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이 더 사랑스럽고 더 마음이 가고 뭔가 선물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말도 안 듣고 빈정대고 늘 반대하고 그런 사람에게 선물해 주시고 싶고 사랑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다 인생인지라 누구든지 내 말을 잘 듣고 내 생각대로 내 표현대로 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고 내 동력자가 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는 거죠. 이게 손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셔요.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TV 프로 중에서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서민갑부. 이 프로는 어떤 프로냐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위기의 자영업자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솔루션 프로그램입니다. 장사의 신으로 알려진 은현장이라는 대표, 아주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방송인인 제이슨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진행하는 프로인데 당장 문을 닫을 지경에 처한 소상공인 가게에 찾아가서요, 그 가게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안 좋든지, 아니면 음식 맛이 없든지, 아니면 불친절하든지, 아니면 가게가 지저분하든지. 그렇죠,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현장이라고 하는 이 대표가 가서 딱
딱 보면요, 이 가게는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딱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사의 신이지. 그래서 그 문제점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앞으로 장사가 될 것인가를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적하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뭐가 있어야 될 거예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장사가 안 돼서 지금 당장 가게 문 닫게 될 그런 소상공인에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빚만 있는데. 이 은현장이라고 하는 대표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자기 카드를 딱 꺼내서 주인에게 줘요. 이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 카드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현장이 준 카드를 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장사의 신 그분이 제시한 대로 솔루션대로 다 문제를 해결하죠. 리모델링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음식 맛을 내기 위해서 가서 음식 잘 만든 사람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저런 이제 솔루션대로 해결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이 두 사람이 다시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방문을 해서 딱 보죠. 점검해 보죠. 지난번에 와서 얘기한 대로 되어졌는지, 오늘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그렇죠? 그랬을 때에 만약에 자기 마음에 딱 들면 웃으면서 말이죠, 그냥 떠나지 않아요. 그날 뭔가 이벤트를 진행하더라고요. 이벤트를.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아주든지 아니면 스태프들과 함께 거리에 나가서 전을 펴놓고 광고주를 나눠주면서 그날 손님들을 모으든지 그래 해가지고 한 달 올릴 매상을 그날 하루에 다 올려버려요. 언제 그런 이제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이 솔루션을 제시한 은현장이라는 그 대표의 말대로 그대로 그 주인이 진행했을 때, 순종했을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단하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장사의 신이 제시하는 솔루션대로 하면 장사는 된다는 겁니다. 서민 갑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경험이 있는데 적어도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인데 하는 생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든지, 돈이 드는 일이니까 주고 간 카드 내채면 나는 절대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의 도움은 받을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고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가게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한도가 없는 카드를 줬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도 없는 카드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궁무진하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에게 갑부가 되는 비밀을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한도 없는 카드의 이용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카드는요, 사용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카드는요, 문제 해결에 가능한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13절에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수백 수천 가지의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의 계명만 지키면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 카드를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고 그 마스터 카드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문제가 있지만은 어른이를 만나지만 그 주님의 사랑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네가 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네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구나. 너의 그 사랑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구나. 그러므로 나도 너를 사랑해 줄게.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풀에 번제로 드릴 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번제도 드렸고 아들도 살렸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도 얻게 되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아요? 순종했을 때.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형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형제를 사랑해라. 내 가족을 사랑해라. 내 남편을 사랑해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셨으니까 나는 무엇만 하면 돼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사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 원수 같은 남편일지라도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윈수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더라도 뭐만 하면 돼요?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윈수가 내 편이 되는 거,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듯이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과 아내에게도 순종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면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아주 자주 종종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나의 남은 여생을 말이죠. 내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좀 즐길 수 있을까? 즐긴다는 세상의 쾌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지만도 우리는 그 암송하고 있잖아요. 머리에 그 말씀 맴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뉴스를 보아도 그렇고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 내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기쁨과 즐거움보다도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아요? 기쁨이 많아요? 즐거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근심이 많습니까? 눈을 뜨면 즐겁습니까? 이놈의 세상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걱정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상황이야 어떻든 환경이 어찌 되었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있노라.
이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당장 내 손에 잡힌 것은 아니지만은, 어쩌면 하늘의 구름을 머금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 구름이 비가 되도록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웃음보따리, 기쁨의 보따리, 즐거움의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언제든지 그 보따리를 풀어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누가 그 보따리를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왜 없는가 생각? 돈이 없어서 기쁨이 없습니까? 몸이 아프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그럴 때 더욱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보십시오. 내 이웃이 건강한 것 때문에 나도 기뻐할 겁니다. 내 이웃이 잘 사는 것 때문에 나도 즐거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잘 사는 놈 보면 배가 뒤틀리고, 그죠?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샘솟듯 하는 기쁨이거든요. 평안을 동반한 기쁨이고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세상에서의 기쁨은요, 뭐 때문에 기뻐하죠? 많이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기뻐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내 회사가 이제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기쁨은 그런 기쁨을 초월한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뭐라고 노래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누구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기쁨이 물밀듯하게 우리에게 몰려올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지금까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못되게 굴었던 그 성격을 고쳐버리고 말이죠. 무조건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원수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에게 뺨을 때렸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재산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찬양이 곧 여러분들의 찬양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어떤 처지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원망할 수밖에 없죠. 바울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붙들려서 그 환경 때문에 그 상황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붙들려 살아요. 가난에 붙들려 살고 질병에 붙들려 살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환경을 발판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미꽃 아시잖아요. 앞에 꽃도 많이 있는데 장미꽃은 향기하면 장미꽃이잖아, 그죠? 여러분, 장미꽃이 언제 향기를 더 진하게 내는 줄 아세요? 그냥 장미꽃이 순하게 하우스에서 피었을 때 향기가 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장미꽃 나무에 있는 가시가 자기 장미꽃을 건드려서 상처를 내는 거예요.
아프죠. 자기 가시에 찔려. 그러나 그 가시의 상처를 낼 때, 바람이 흔들릴 때마다 가시에 흘려서 찔려서 그 상처를 내는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장미꽃은 향기를 더 진하게 내는 법입니다. 가시가 없다면, 바람이 없다면 장미는 향기를 낼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고난을 기쁨의 재료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기쁨의 재료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셔요. 환난을 즐거움의 재료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스바냐 선지자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남은 자들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 어떤 사람들인데 성경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욕하고 싶을 때 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당히 죄를 짓고 싶을 때 죄를 짓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 안에 순종하기 위해서 진리를 쫓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죠?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 향해서 미워하지 않고 나를 욕하는 사람 향해서 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그 기쁨을 당신만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보따리를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내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문이 열려야 이 땅에서 문이 열리는 법이죠. 하늘 문이 열려야 이 땅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도 기뻐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기뻐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기뻐하실까요? 니느웨로 가서 그 성에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 요나에게 하는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 무슨 소리냐고 나는 절대로 니느웨 갈 수 없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은 10사람들은 악평하여 이르되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그들 보기에는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떼에 불과한데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부녀자들 잡혀가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죽게 될 것인데 들어가야 되겠느냐 악평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화가 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은 10사람의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한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죠.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에스더처럼, 바울 사도처럼 비록 죽음의 사자가 내 눈앞에 어슬렁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고 싶으십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비록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감당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친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내 산에 머물던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모세의 뭐가 되셨다고요? 친구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순종하여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던 모세의 친구였습니다. 어떤 친구냐? 비밀이 통하는 친구였습니다.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친구였습니다. 언제나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까지 버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 십자가 달려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아무나 위해서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 바치고 목숨 바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의 몫입니까? 순종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어떤 것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천국 갑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신다고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란 이 계명을 지킨 자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직까지 원수를 맺고 있다면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털어냅시다. 내려놓읍시다. 이제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을 풀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습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내가 주님과 원수였던 그때에 주님 나를 원수로 여기지 않냐고 나를 사랑하는 친구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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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이야기는 너무 잘 알죠. 두 사람은 세상에서 끊어놓을 수 없는 친구 관계였어요. 아니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왕의 뒤를 이어갈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과 전혀 관계없어. 나중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긴 했지만은 사울 왕의 이어갈 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윗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는 정적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적이 되단 말이죠. 그러나 두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서로 친구였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죠.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무엘상 18장 3절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20장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도 바울이 종종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위로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당을 짓는 그런 와중에도 사랑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보살피는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의 순종함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헛된 일을 쫓아가지 말고 헛되지 않은 일을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무한 신뢰를 가지시도록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무엇을 순종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1000번, 10,000번 드리는 것보다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 1000번, 10,000번, 일평생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한 번 맺은 원수를 풀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만나느냐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 말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는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라 라고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내 친구로 삼아주겠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순종하는 자예요. 무엇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있는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뒤통수만 봐도 그냥 미워 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함으로 이기라고 그러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끝까지 말씀 지키는 사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 끝까지 사랑만 하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누리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것만 생각하시고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